19세기 이후에 세계의 영적 흐름을 뒤바꾸어 놓았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 잉글랜드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사무엘 밀스를 포함한 5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의 불을 지폈던 이른바 건초더미 기도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그 앞에 무릎을 들기로 결심했던 이 작은 소수의 모임이었지만, 이 작은 소수의 기도 모임은 점점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이 이름 아래 점점 불이 붙어서 이 일련의 부흥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1888년부터 1930년까지 무려 20만 명의 선교 헌신자가 발굴이 되고, 이 미국에서만 2만 500명의 선교사가 실제로 파송을 받아서 온 세계와 나라와 족속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뉴 잉글랜드에서 시작된 부흥의 흐름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땅 끝이라고 불렀던 한반도에까지 그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게 됩니다. 학생 자원 운동이 창설된 첫해 커네티컷주의 하트포드에서 열린 전국 신학생 대회에 뉴 브룬 위스키 그 신학교 대표로 언더우드가, 그리고 두류 신학교의 신학생 대표로 바로 아펜셀러가 함께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회에서 조선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이 두 사람이 헌신하여 마침내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 항구에 그들의 발을 내디듬으로 인해서 그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청년 내지는 대학생 선교사들이 당신은 운둔의 나라요, 당대의 모든 세상 사람이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작은 나라, 동방의 그 작은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찾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라 말할 수 있는 토마스 하드 역시 바로 이 학생 자원 운동으로 인해서 조선에 온 선교사였습니다. 결국 건초더미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을 꿇였던 이 작은 기도 모임이 19세기 미국 선교 역사에 초석을 놓은 바가 되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더 불이 붙은 학생 자원 운동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옥과 같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민족과 나라와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 일련의 사건, 이 일련의 부흥이 있었던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오늘날의 선교 송원가들도 바로 그 옛날 그 세기에 있었던 그 위대한 세기를 그리워하면서 이 땅과 이 세대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또 한 번의 그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에는 항상 주의 뜻에 자기의 무릎과 가슴을 들였던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약속 앞에 자신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위대한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들의 무릎과 삶을 내어드렸던 바로 그 젊은이들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은혜 비전 교회가 또 다시 오실 바로 그 주님 앞에 한 번 더 부어주실 주님의 위대한 부흥을 무릎으로 그 기초를 놓는 귀한 은혜에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기가 뽑혀버린 여러분 사자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갈기가 뽑혀버렸어요. 갈기가 뽑힌 사자는 이미 사자의 자태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빨이 빠진 호랑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빨이 빠진 호랑이는 그 못 하나 움켜쥐며 삼킬 만한 힘을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날개가 뽑힌 독수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날개가 뽑힌 독수리는 높은 하늘로 비상하여 하늘을 제압하는 독수리만의 그 영성을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표현들이 오늘날 세상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들을 빗대어서 던지는 표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들, 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들, 어두운 밤바다와 같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동역자들,
오늘 성경이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고 주님이 친히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면, 또 그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들도 신앙의 야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현대교회와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주의 종들, 그리고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현대 성도들, 하나님은 이 아침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슨해졌던 우리의 겸손의 띠를 띠게 하고 다시 한번 놓았던 믿음의 야성을 붙들도록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다가 결국 못배임을 받고 죽어간 아주 짧은 생애를 살다가 소리처럼 사라져버린 한 사람, 종교를 빙자한 거짓과 위선을 책망하고 부와 능력과 권세를 힘입은 부패한 정치와 그 탈선을 책망하고 도덕과 윤리로 겉포장이 되어 있지만 한풀만 벗겨보면 거짓과 온통 음란과 미움과 살인이 도도하게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는 죄된 양심들을 책망하다가 목배임을 받고 초계처럼 사라져버린 이 사람, 세례 요한.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친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큰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들 도전하는 그 영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어떤 영성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는 광야의 영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광야의 영성. 오늘날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영성이 있다면 광야의 영성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한 절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우리는 복음서의 진입에 들어가면서 광야 빈들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나면서부터 주님께 드려진 나실인,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까지 광야의 사람, 또 빈들의 사람으로 살았던 바로 세례 요한. 도대체 광야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의 영성이란 어떤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쓰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기 위한, 그리고 준비되어지기 위한, 연단되어지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지경으로 통과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직통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과연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는 광야에서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영성이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모든 관계나 모든 것들 다 차단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경건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행진해 가면서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식량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광야의 무더위와 건조한 날씨로 목이 터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10가지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과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그리고 방금 전에 도저히 갈라질 것 같지 않는 사망의 음침함처럼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해 오던 홍해 바다 한가운데 주님의 권능으로 내신 그 길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을 얻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의 배고픔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공급하십니까? 도저히 길이 없는 곳,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 그들이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분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대심의 능력으로 하늘을 열어서 40년을 하루도 쉴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해 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받은 백성을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공급해 내신 것이죠. 광야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을 훈련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훈련받는 것이에요. 바로가 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애굽의 그 가마솥에서 먹었던 부추와 고기 몇 덩어리로 종살이 하면서 먹던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음식으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그 능력의 음식으로 바로 공급받아서 훈련받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음식인 거죠. 세례 요한은 왕궁의 음식은 아니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공급받고 그것을 먹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광야의 영성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온몸이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 무엇도 바르게 증언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뜻대로 어떠한 삶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의 영성, 또 빈들의 영성이 있어야 우리는 그분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관객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어려서부터 목동이 되어서 양떼를 치며 광야에서 자라납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보면 성경에 150편의 그 장황한 그 시편 가운데 대부분이 다윗의 고백인데 대부분은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시인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는 그분에게만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분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광야를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가 없으니까 참된 예배가 없습니다. 광야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참된 기도가 없어요. 광야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광야의 영성이 있어야 우리는 진실로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은밀히 우리를 보시는 주님, 그분의 귀에만 드리는 바로 그 기도 말이죠. 광야의 빈들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직한 봉사와 정직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 홀로 받으실 만한 정말 중심을 들여서 드리는 바로 그 예물 말이죠. 광야에는 여러분 길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발길을 내디뎌야 될지, 어디가 길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 허벌판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릎으로 길을 찾아가는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분주한 일상의 삶과 사역이 있었지만 늘 놓치지 않는 시간이 있었고 늘 놓치지 않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광야 빈들을 찾으시고 산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면서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분에게 들으시고 그분에게 공급받으시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 신령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그 근원이요, 그분이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의 근원이 바로 광야에서 주님께로부터 함께 독대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바로 그 광야의 영성이 그분의 능력과 가르침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들은 사역에 매이고 일상에 또 분주하면서 광야의 영성을 점점 잃어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사람들과 자기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각자가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모두가 바쁩니다. 자신을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의 우리 삶 속에서는 새벽 영성이 있었고 또 산을 찾는 그러한 신앙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메마르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광야의 영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광야의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영성이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광야의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 깊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성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외치는 자의 영성입니다. 함께 또 따라합니다. 외치는 자의 영성.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광야에서 그리고 빈들에서 온몸이 귀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세례 요한, 이제 때가 찼을 때 그 광야의 사람, 그 빈들의 사람은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입을 열어 던졌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던졌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정확히 자신이 증거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외치는 자의 영성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외치는 자의 영성이란 증인의 영성을 말하는 것이고, 증인은 자기 스스로의 사람의 말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듣고 주님께로부터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언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하고 외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회개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죠. 오늘날 강단에서 점점 사라져가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회개에 대한 설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면 사실은 아예 그냥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회개와 천국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개의 단어로 딱 정리해 본다면 바로 회개와 바로 천국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된 모든 인류들에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전체로 돌이키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회개한 그들을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바로 중심인 것입니다. 천국이 이처럼 회개와 깊은 관련이 있다면 회개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 메타노에오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다르다라는 뜻의 메타라고 하는 말과 생각이라고 하는 뜻의 노에오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즉 생각을 다르게 하다, 근원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만의 그러한 정도의 수준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며 삶의 방향을 통째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관념의 영역이 아니라 총체적인 우리의 삶에 관련되어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후회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것을 가르쳤던 바로 사두개인과 종교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정탐하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저들을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저들을 도전합니다. 9절 말씀에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까지 저들을 책망합니다. 이 말은 전통이나 혈통, 그리고 지위나 문벌이나 여러 가지 어떤 연륜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천국도 없다고 저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영적 부흥은, 오늘날 진정한 영적 부흥은, 저와 여러분의 정말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아름답지 않아서, 방송 시스템이 좋지 않아서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부흥을 논하려면 성경은 무엇을 부흥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그 부흥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 한참 그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을 때 런던 시내는 점점 술집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께 새로이 헌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곳에서는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서가는데 똑같이 술집도 함께 비례해서 서가고, 비리와 부패의 모든 문제가 터졌다면 모두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의 부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회개하는 인생이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 중에 5장 8절은 이런 말씀을 던져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청결한 자입니까? 죄 없는 자가 청결한 자가 아니에요. 회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바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서 참으로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함께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 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천국이 실제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또 죄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목놓아 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치며 목배임을 받기까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또 주의 종들은, 성도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 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에 생명까지 초계와 같이 던졌던 사도들과 수많은 증인들의 뒤를 따르지 않고 때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며칠 전 제가 우연히 이렇게 방송을 틀었는데 그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돌을 맞거든 여러분도 돌을 맞으십시오. 복음이 핍박을 당하거든 여러분도 핍박을 받으십시오. 복음이 수치를 당할 때에 당신은 옆에 서서 방관하지 말고 기꺼이 복음과 함께 수치를 당하십시오. 듣고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음이 되어지도록
자기를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직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그 복음을 기꺼이 외치는 자, 바로 외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초림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들은 다시 한번 외치는 자의 영성을 회복하고 담대히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할 영성은 또 어떤 영성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소리의 영성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소리의 영성. 어느 신학교 성경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세례 요한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답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별명은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 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리는요, 실체가 아닙니다. 소리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수단이죠.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깊은 영성 하나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기를 비운 겸손의 영성입니다. 자기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메시지가 실체고 소리는 실체가 아닌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왔는데,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이 표현에서 길에 해당하는 단어는 도로와도 같은데, 이 표현은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고대 중동 땅에는 한 왕이 어느 곳을 순시하려고 이렇게 행차를 하게 되면 먼저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그 임금의 종들을 먼저 보내서 왕의 행차나 여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을 곧게 내고 또 여러 가지 걸림이 되는 것들을 잘 정비하라고 사람들을 보내는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왕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도록 사람들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에 부름을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오직 이 종의 직임과 사명을 다했습니다. 소리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자신이 소리인 것을 정확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저곳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요. 뭐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거를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 이후로는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웬간한 지도자들 같으면, 그런 생리라면 뭐예요? 자신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른 지도자를 따라갈 때 마음이 제법 서운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정말로 원했던 사람입니다. 또 어떤 다른 제자들이 와서 말해요. 스승님, 요단강에서 이전에 당신이 세례를 주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몰려갑니다. 우리가 가서 세례를 금할까요? 이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얘들아, 신부를 정작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 옆에서 신랑의 소리를 듣고 친구가 기뻐하듯이 내 안에는 그분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자기의 비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진정한 충성은요, 그분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논쟁을 벌이죠. 당신은 왜 세례를 주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은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이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다만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러 왔거니와 내 뒤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또 어떤 분이 서 있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리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신발끈을 풀어줍니까? 고대 중동에서는 주인이 오면은 바로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은 존귀한 분이고 나는 비천한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에 앞서서 이 길을 준비하는 이 사역을 맡겨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와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만 존귀할 수 있다면, 그분만 존귀할 수 있다면 나는 소리로 사라져도 나는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쓰면서 항상 자기를 다른 사람들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람마다 명함을 누구에게 낼 때는요, 그 명함에 기재된 경력은 자기가 그래도 내놓을 만한 가장 정귀한 정체성을 담아가지고 명함을 새겨서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가장 자기의 존귀한 경력으로 자기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하란 땅으로 심부름 갈 때 창세기 20장을 여러분 보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그 늙은 노종이 뭐예요? 가서 심부름하러 가는데 입만 벌리면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 기도할 때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늘 입에 붙어 있는 게 나의 주인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주인의 영광과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광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온통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교회의 부요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들도 성도들도 서로의 영광을 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굴리는 차량으로 목사의 능력과 목회적인 역량을 평가합니다. 성도들은 부르신 사명에 반응하지는 않고 가진 부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과의 그 주신 관계를 가늠해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던 바로 그 아름답고 보배로운 증인 세례 요한, 의를 전파하다가 소리처럼 목배임을 받고 사라져간 이 세례 요한의 생애의 발자국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과 참된 겸손과 참된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주되심과 우리의 종됨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세례 요한이 보여준 그 소리의 영성,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그런 삶처럼 또 말이죠. 사도 바울의 삶처럼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솔개의 꿈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퇴색되어진 날개와 발톱과 부리, 그리고 예전에 가졌던 그 야성을 잃어버린 그 솔개는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톱을 갈기 시작하고 부리를 바위에 쪼아대면서 이 낡은 부리를 다 없앱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리가 나기 시작하자 그동안 무게만 불리고 전혀 나는데 비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옛 날개를 다 뽑아버리고 마침내 새 날개를 얻어서 다시 하늘을 비상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붕이 오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우리로 위대한 약속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느덧 퇴색되었던 그런 광야의 영성, 그리고 외치는 자의 영성, 소리의 영성을 회복함으로 진정 또 하나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